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칭찬의 유익성과 위험성입니다. 칭찬을 할 때에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삽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또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목매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거짓될 수가 있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도 할 수가 있고요. 거짓된 행동이나 또 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선심을 쓰면서 아까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운 돈을 썼는데 그만큼의 내가 바라는 게 오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차단이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거짓말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론적으로 보면 비극을 맞이했어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와는 아주 전혀 결과가 너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끼다 보니까는 네 물건 내 물건 할 거 없이 막 사도들한테 가지고 오고 서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 세상에 자기 물건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 그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할 때 더 기쁨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본 것이죠. 33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얼마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지상 천국이구나.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그 상황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야, 나도 저 큰 은혜 받아서 나도 저렇게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뭐냐면은, 사도들 바로 앞에 가지고 올 때에 나름대로의 사도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없는 중에 어떻게 이걸 갖고 왔냐고 막 그렇게 되면은, 아니 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 참 대단하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칭찬받고 싶은 거죠.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칭찬을 받고 싶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지도 아니하게, 아니 저 사람은 10만 원을 갖다 내네, 나는 100만 원 갖다 내야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시몬이 그 사도들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 시몬이 저거잖아요, 마술사. 여러분,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보로에게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새로운 이름을. 그게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요셉이 졸지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바나바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엄청 사랑과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이고, 오늘 본문 읽은 게 사도행전 5장 1절이었어요. 이게 이어졌잖아요. 이게 이어진 거 보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도 팔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팔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뭘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걸 더 원하지. 무슨 기독교가 뭐 받는 데입니까? 말씀 전하고 무슨 점쟁이한테 가면은 뭐 줘요? 복채 받는 데입니까, 여기? 근데 이게 칭찬을 해줄 때에 이 칭찬에 쉽게 갈급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오버를 하는 거야. 오버할 때에 믿음이 좋은 만큼 하면 되는데, 이 오버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동이나 언어가 나오고 자기의 어떤 이 액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스처가 나올 때에 이거 할 수 있어. 그거 다 하죠. 이거 다 하죠. 여러분, 나중에 지쳐 힘들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칭찬에는 유익성도 있지만은 위험성이 있어요. 다 사람이 내 마음 같습니까?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누가 그렇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또 어디 있습니까? 한두 마디 하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개척 초창기에 때는 설교 한 번 하고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은혜 받았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악수하면서 얼굴을 보는 거야, 입을 보는 거야. 왜냐면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열이면은 하나하나 하고 나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건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참 얼마나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누가 또 인정해 줄까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목사님이 너무 악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할 마음이 나겠어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의 바탕과 인격과 내 믿음의 분량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기대감하고 너무 어울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거니와 속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성품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게 병이야.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은혜 안 받았어도 받았다 그러지. 그럼 내가 볼 땐 거짓말같이 또 보이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안수는 받아야 뭐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마음과 틀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의 마음과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누군가에 의하여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육신의 생각에 가득하니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 베드로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에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거 좀 거짓말을 했다고 무슨 사람까지 죽이냐고.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거룩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초대교회만 그러면 돼요? 오늘날 저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고 사람에게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도 거짓말했던 잘못된 습관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정말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해도 나에게 직접 타격이 오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참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성령의 깨달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양심이 무뎌져 있는지 몰라요. 화인까지 맞아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계속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혼자 또 성령의 음성을 차분하게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고자세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야 천국 간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할 때 오늘 낮 예배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 중심이 실려지질 않는다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그냥 하는 거야. 두리번거리고 딴 생각하고 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못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나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왜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은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죄인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하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그렇다고 형제 자매 사랑하지 말라 그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혀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하는 건 좀 쉽게 한다고. 근데 이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4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든 소유를 팔았더니 100만 원 됐어요. 100만 원 됐는데 중요한 것은 50만 원만 드리고 싶어. 처음엔 100만 원 드리고 싶다가 50만 원 드리고 싶어서 여보, 우리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흥분 좀 했는데 50만 원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당신하고 한 몸이니까 50만 원 드립시다. 그러면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왔을 때에 아니 이거 이거 다 가지고 온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 50만 원 반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거 받는단 말이. 여러분 4절이 그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거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왜 속이냐 이거죠. 속이는 게 문제지 많이 드릴 데다가 적게 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귀가 속일 때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다 드려지질 않아요. 근데 제스처는 막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마음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요, 그게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겸손히 그냥 부족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예배 같지가 않아서 막 너무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니, 내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스스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해, 이 소리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여러분,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아는 거지. 그냥 여러분, 항상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생긴 그대로 놀면 돼요.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무식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어느 사람은 자기 신앙은 좀 엉터리인데 그 교회만 자랑하면 돼요. 교회 자랑해보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자랑해야지. 이 신앙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이거 안 바꾸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다가도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족해도 괜찮아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도 괜찮아. 남들보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내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데, 아니,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알아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텐데 이 마음을 내가 움켜잡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고, 나는 나름대로 중심으로 했는데 남이 자꾸 인정을 안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누가 뭐라 그럴 때 속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해 가시잖아요. 처음엔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면은 그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주님께 다 쏟아부으면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잘하려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니까 뚜껑 열렸습니다. 이 뚜껑 열린 그대로 얘기하시라고. 주님이 뚜껑이 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뚜껑이 뭔지 안다니까. 열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왜? 너무 열받아서 넘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주님께는요, 내 감정 그대로를 실려도 돼요. 사람에겐 그래. 내가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내 마음 같아서 그냥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아셔 왜 그런지. 근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지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묵은 거를 그냥 담아두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속이 답답해.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과 친밀하지가 않아요. 주님과 좀 친밀하셔야지. 여러분, 그 5절에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시범 보일 때 그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범을 보일 때에 가룟 유다가 걸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로서 순종을 잘하고 돈깨를 가지고서 잘 그 재정 관리를 잘했다면 왜 그러겠어요? 늘 입으로는 불쌍한 사람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늘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들키니까 예수님에게 들켰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다 보니까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는 그대로 받아들이네. 영의 말씀이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너무 거짓말하고 없는 마음을 막 말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저런 막 이래가면서, 응? 아니 저 아까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저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저런 괘씸한 그리지 않고, 야 나는 이제 금방 죽을 것이고 너희네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일할 거 많이 있잖아. 내 머리에 장사를 이미 미리 치르려고 이렇게 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참 멋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안 들켰구나,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가난한 자 생각한다는 거 저 바보 멍충이들이 다 아네. 야, 근데 예수님도 모르나 봐. 그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한쪽에다 막 야단치고 초를 치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룟 유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사단에게 잡힌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줘도 나를 팔 자는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 때 나를 팔 자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면 자기가 손을 넣어 나네? 하고 깜짝 놀라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사단에게 잡히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몰라요. 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어요? 분명히 그 4절이 아까 마지막 나름대로 더 읽으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고 아나니아에게 그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두도록 사단이 역사할 때에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 주지 않아요? 터치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래도 자꾸 남 얘기만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백신으로 인하여 계속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도록 하는데, 그냥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좋겠다는 단순한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옛날에 나의 신앙을 보세요. 내 마음대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축복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제시켜 주잖아요. 육신의 정력을 제어시켜 주고 있다. 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교회에서 목사들이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들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지. 왜? 하나님이 그래도 믿고 맡기셨는데 너 뭔 짓 하다 왔냐? 너 사람 비유 맞히다가 왔냐?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일 나는 생각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성도들도 주의 종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 듣고 말아버리고 자꾸 남 핑계나 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해 준다고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됐어 아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된 거지 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야. 괜찮아. 여러분 괜찮긴 뭘 괜찮아요. 고칠 건 고쳐야지. 이 칭찬에는 유익성도 있지만 위험성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8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셈을 잘하는 것만큼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대꾸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모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멸시를 당하고, 굽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야. 말씀을 전하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뭐 또 그렇게 또 전하고 있는 딱 삐뚤어져 있으면은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못 받는다. 언제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잠언서 27장 2절에 이런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 그러지. 아, 나 미치겠어. 나는 그냥 뭐 일만 하면 너무 잘해. 안 그래? 맞지? 뭐 이러면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말에 또 올바로 뭘 잘하긴 잘해. 이러면 또 왼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혜로우면은요 자화자찬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이 칭찬하도록 유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응? 여러분 다른 해석본을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래요.
잠언서 27장 21절이 제가 항상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단련해요. 단련한다는 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걸 단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지혜롭게도 해야 되고요. 칭찬을 너무 도에 지나치도 누가 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자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받아버리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나중에 이상하게 행동을 해버려요. 예.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이 뛰어다니려고 그래. 나중에 집에도 안 들어와.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다른 해석본은 이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을 하느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칭찬하게 해요. 칭찬하게 할 때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잖아요. 반응이 나오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은 아직 아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제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당연하지 뭐. 칭찬은 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이제 아들 칭찬해? 아니 눈 뜨고 다니면서 뭘 봤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우치심을 받아서 순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무식하게 산다니까.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안 돼요. 일이 꼬인다니까. 이 어둠의 영을 못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은혜 받아도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이 금방 사라지도록 원수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다른 해석본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칭찬해 보면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단련하세요. 띄워봤다, 또 끌어내려봤다,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에 막 흥분해서 막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없는 붕 떴다가 어느 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침체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제자리에서 균형이 잡히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이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너무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까요? 그러면 차분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죠. 내가 너무 오늘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위로의 말이 임하고, 또 좋은 일이 있게 또 해주시고, 이렇게 균형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게 막 펄펄 뛰었다가 또 끌어내려왔다 막.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보게 되게 되면은 언제 뛸지, 언제 또 침체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칭찬은 믿음의 분량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이 칭찬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속에서 칭찬이 왜 없겠어요? 위로도 있어요. 세임도 주신다니까. 그리고 용기를 막 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막 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칭찬에는 유익성도 있고 위험성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뭐든지 결정하고 속이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극과 극을 달려버린 거야. 무조건 내 마음에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세요. 말씀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키고 보혈의 능력으로 지키고 다 같이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